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정말 폭풍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가지고 저 러시아도 정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출정하기 바로 앞의 일입니다. 전쟁의 출정을 앞둔 전날 나폴레옹은 만찬 자리에서 한 귀족 부인에게 자신이 승리할 것을 그리고 승리에 담는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귀족 부인이 조용히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 껄껄 웃으면서 아니 부인, 모든 거 다 제가 계획해 놨다니까요. 제가 계획한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하고 전쟁에 참여한 거죠. 그러나 얼마 후 여러분 잘 아시죠?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패했고 폐위돼서 유배당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공 이면에는 자신의 완벽함이 있다라고들 생각합니다. 말은 안 해도 마음속 한편에서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한다라는 이 타이틀로 영국 내셔널 갤러리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마네나 모네, 르누아르, 렘브란트, 고갱, 고흐 이런 거장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저도 영국에 있었을 때 숙소가 그 내셔널 갤러리 근처에서 보고 가고 하면서 자주 들려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살려서 얼마 전에 보고 왔는데 이 작품에 대한 감동도 감동이지만 그 전시장 시작하는 입구에 쓰여진 이 미켈란젤로의 글이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됐고 저의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술 작품은 하나님의 완벽함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며 나머지는 그저 모방일 뿐이다. 사람들이 거장이라고 부르고 찬사를 보내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기 앞서 이 글을 그 앞에 딱 써놨다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써놨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완전함과 완벽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33번째 시간,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자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그 자리에서 최초의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주시며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먹으라 라고 하셨고, 잔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 언약의 피니 마시라 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명의 떡이요 언약의 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이 성만찬의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한 또 한 가지, 저 천국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 제자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에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축복이 있고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축복이 성만찬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한 제자들이 26절에 보니까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향해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찬미하면서 감람산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길, 그 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도로의 명칭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The Last Path, 마지막 길이라고 이렇게 써놔 있어요. 그 마지막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마가복음 본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여 놓으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많은 제자들은 놀랐어요.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가룟 유다 또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도다.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피해 떠나갑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감람산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무에 걸려 넘어지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는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헬라어 동사는 그 자체로 인칭, 그러니까 대상을 알려주는 것이 그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버린다라는 스칸달리조 안에 어떤 인칭이 담겨져 있냐면 2인칭 복수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들은 누굽니까? 맞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똑같은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동사 자체에 너희들이라는 대상이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라는 말, 휴메이스라는 말을 또 써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왜 그랬을까요?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그 동사만 보면 다 알아요. 아, 너희들은 제자를 얘기하는구나. 그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한 번 더 써요. 너희들. 왜일까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너희들 곧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라고 불림을 받는 너희들조차도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입장이면 엄청 충격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던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한 이유를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이거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담겨져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도 나와 있고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 스가랴서 9장에 나오죠. 또한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목자를 침으로 양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있는 목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침으로 목자들이 이 양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운동 하시거나 혹은 포교 활동하시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로마 군대에게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흩어진다. 다 도망가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스가랴서는 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신 그 마지막 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길 곁에 지금도 스가랴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길 옆에요. 스가랴의 무덤이 딱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와 함께 한번 성지순례 함께 가시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하신 분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패와 배반을 말씀하시자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뭐라고 합니까?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이어서 바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보면 힘있게 얘기했다라고 되는데 사실 이 힘있게란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흥분해서, 그러니까 매우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순교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도 주님을 떠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이런 각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의 모든 다짐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맞아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진심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봐야 돼요. 베드로는 분명히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심의 배경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을 믿고 있었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간증한다라고 합니다. 간증하면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도 얘기하죠. 제가 예전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한번 두고 봐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대부분
많은 경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호언장담하는 것 조심해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호언장담하는 것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을 마귀가 들으면 그래? 네가 그렇다고? 한번 내가 내기 한번 해볼래? 나랑 내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멋지게 주님 앞에서 고백했었죠. 그랬던 그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뒷단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고하시자 그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어요, 베드로가.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저도 이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 걸어와. 그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거친 파도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매번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곧 쓰러지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믿었어. 나를 너무 과신한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타면 어디든지 다 다닐 수 있고 높은 곳도 나를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선물이었죠. 하루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서 이 솔로몬이 그 양탄자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서 그 이스라엘 동네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 아래서 여왕개미가 일개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기 머리 위에 솔로몬이 날아간다. 모두 숨어라. 이 말을 들은 이 솔로몬이 왠지 기분 나빠요.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서 이 여왕개미를 잡아다가 물어봅니다. 왜 날 보고 숨으라고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자 여왕개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에 숨어 있으라고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가소롭다는 듯이 그래?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 누구야?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라고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이 여왕개미가 임금님보다 나은 분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양탄자에 저를 태워서 하늘 높이 올려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개미를 데리고 솔로몬이 양탄자를 들고 하늘 높이 쭉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말해요. 그래, 어디 나보다 높은 사람 말해봐라. 어딨냐?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여왕개미가 솔로몬의 머리로 딱 오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임금님 위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호언은 자신감을 넘어서 교만함에서 나오고 장담은 뭘 모르는지 모르는 무지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에 얄팍한 지식과 하찮은 성공의 경험이 이를 배가시킨다.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첫 번째,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죠. 이 모든 건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너무 모른 겁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제자는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만 믿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정말로 당신께 충성할 것이고 당신을 왕으로 올려 세울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한 자리 할 겁니다. 이 뜻이에요. 자신의 야망까지 그 말 속에 다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발끈한 거죠. 그러나 그 베드로의 모든 다짐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닭이 울 때. 닭이 울 때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의 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 속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경건해. 그러다 보니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하며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어떻게 변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부터 고백합니다. 자신의 연약함부터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깨끗하다. 이런 마음속에 자부하며 살아갔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처음 고백한 건 이거죠. 순간순간 나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접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른 본문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느냐,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느냐,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양 말하고 다니는 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할 일,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말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매번 넘어지고 쓰러졌던 베드로가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요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의 모습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를 주장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나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살아주시니 담대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던 사도 바울, 성령의 강한 붙들린 바를 경험하고 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 다 아셨어요. 매번 얘기하셨죠. 너가 나를 팔 것이다. 다 흩어지고 버릴 것을 다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살아난 후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배반하고 흩어지겠지? 하지만 너희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 내가 먼저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기다릴게. 거기서 보자. 거기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거 여러분 스스로 나오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자. 그리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만나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주님 만난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총이, 회복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만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넘어졌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도 그러했더라고요.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양희은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부각하는 이유는 확실한 예로서 베드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베드로 볼 때마다 그의 약함을 볼 때마다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무리도 걸어봤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무리를 걸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한 변화산의 그 거룩함도 맛보았던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한 베드로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도 그럴 수 있다. 아니, 더 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다짐과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주심 속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여러분 삶에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